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사부. 이 글을 올릴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개인의 묵상이자 가설이라 생각하시고 공감이 가시면 공감 가는 대로, 공감이 안 되시면 한기로 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고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위의 성구에서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시대에 휴거가 있을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며 공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언급이 없었지만 갑자기 신약시대 초기에 나타나서 그 이적과 부활로서 휴거를 증명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신약의 주인공이자 인류 역사의 메인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전의 세대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구약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결국 그 사실을 모르는 피조물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승민 아빠 뒤로 글이 올라와서 너무 웃음 납니다. 크크. 항상 함께 자매님의 댓글. 저도요. 다른 분신이 글을 쓰는 것 같아요. 크크크. 다른 지체님의 댓글. 저는 지금 3가지의 닉네임으로 활동 중입니다. 승민 아빠, 말세 특집 지필 아이디이자 카페 주인장의 정체성의 닉네임 승민 아빠 2. 말세 특집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서 개인적 묵상을 나누는 닉네임 안깔 켜주지롱. 위에 2가지 정체성을 숨기고 자유롭게 글쓰기 위한 제3의 닉네임.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은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 나눈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가 깨어있기 위한 목적의 활동이죠. 뭔 소리 할지 눈치채셨죠? 하나님께도 3가지의 닉네임이 있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 8절. 왜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 했는지.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스가랴 14장 3, 6절. 왜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는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마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사야 44장 24절. 왜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고 다른 이 없이 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그런데 왜 아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지 이 한 장의 그림이 설명드립니다. 닉네임. 하나님은 3분이 다른 분인데 같은 분이다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인데 그 3가지 모습, 3가지 닉네임으로 활동하신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 나눈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죠. 원래부터 3가지 닉네임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변신이시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예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혀를 내두르며 놀랍니다. 일반적인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초월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닉네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의 너에 대한 사랑이 이만큼 큰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닉네임을 만드신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정도로 값진 것입니다. 아직도 자녀가 된 당신을 이후 당신이 타락했다고 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아버지 하나님께 피땀을 흘리며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4대 복음서의 모든 에피소드는 아들이라는 닉네임으로 피조물에게 보여주고자 목적하신 활동을 모두 본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3가지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것과는 스케일이 다른 닉네임의 활동인 것이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없습니다. 왜 한 분 하나님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천성의 한자리에 있는 것인지 단지 당신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2가지 닉네임이 한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닉네임과 스케일이 달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이라는 하드웨어 안에 들어있는 육신을 조정하는 본체인 영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들의 영일까요? 하나님 아들의 영을 믿는 순간 당신은 삼신론을 믿는 진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 안에 들어있는 육신을 조정하는 본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분명히 당신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겨우 당신의 현재까지의 죄를 사해주고 나머지 죄는 네가 알아서 회개하고 해결해라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대신 고통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까지의 죄를 사해주고 이후의 죄를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는 제사가 원래 하던 일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에 내려오셔서 당신 대신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진심을 깨달으십시오.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죄의 회개가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죄에 대한 당신의 회개가 주 목적이셨다면 십자가 사건은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죄에 대한 회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기 전 죄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조건 없는 용서를 이미 해주신 하나님께 또다시 죄를 지은 것이 죄송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진심 어린 회개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 핍박이 두려우신 분 있으십니까? 피조물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되새겨 보십시오. 당신은 절대로 멸망하거나 세상신의 뜻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당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요청하고 천성만을 바라는 당신을 사탄에게 내주어 시험하는 아버지라는 착각을 혹시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온갖 풍파가 닥쳐와도 당신의 마음속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은 천성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7년 한란 초반에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곧 키질이 시작되나 쭉정이를 걸러내는 것이지 너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존재하고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언약입니다. 또한 이것을 보십시오. 최근에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라. 내가 곧 가겠다는 언약입니다. 제게는 친하던 목사님이 2분 계셨습니다. 제가 발견해 나가는 모든 증거들을 같이 기뻐하며 즐기던 분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2분과 저는 결별을 하였습니다. 한 분은 백신에 대한 제 견해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한 분은 삼위일체를 믿는 분들에 대해 제가 이단 취급을 했다고 화를 내시면서 나가셨습니다. 제 실수죠. 둘이 뭉실하게 했어야 하는데 신학을 불신하는 속마음을 너무 드러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 일하에서 맹목적으로 존경하거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머릿속의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보내심 받은 종이자 또 하나의 죄인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징조의 발견에 쓰임받은 이유일지 모릅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대다수 목회자님들이 혹시나 저를 알게 되신다면 이단이라고 당장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명확한 육각토형의 증거를 보여줘도 귀를 막고 눈을 스스로 가리고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의 모습은 이미 많은 징조 사랑꾼분들이 겪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신학을 공부한 다수의 목사님들의 인도에 따라 성도들이 줄줄이 줄을 서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별의 영과 신학이 관계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생명이 빠져있는 학문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학교 내에서 예수님 분장을 하고 동성애 퍼포먼스를 하는 미친 자들에게도 할 소리 못하고 눈치 보며 쩔쩔매는 지금의 신학교들의 추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까요? 이것이 이 세상이 이제 끝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의 백신이 DNA를 변형시킨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되었습니다. 짐승의 표라는 이름은 짐승에게 붙이는 표라는 뜻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들을 비난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맹인이라고 지적하며 큰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세상과의 타협을 선택한 자들보다 이것의 정체를 분별의 눈으로 보았지만 긴가민가 판단이 안 서서 피하고 있는 소수의 깨어있는 성도들의 운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못 오게 하고 예배마저 차별을 두는 작금의 눈먼 교회의 현실을 둘러보십시오. 비난의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저는 제 말이 다 맞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만 들고 읽었을 뿐이죠.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학문이 아니란 것,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란 것, 성경은 세상의 책이 아니란 것, 따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성경의 비밀은 열리게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분별의 영이 역사하시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프로포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1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2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1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2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3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4편.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기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신비한 사건. 휴거 신부의 자격. 사도 바울의 고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